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자나 또 이것을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번 주는 이제 32절에서 33절 이제 두 구절을 보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 말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5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없을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살짝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의 덮으심, 이 표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제 마리아의 의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도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의 말을 다 들은 이제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마리아의 이 질문은 사가랴 앞에서 우리 좀 오래됐죠. 몇 주 전에 본 사가랴와 같은 수준의 어떤 의심이나 불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35절에서 37절에 천사의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를 꾸짖는 모습, 이제 혼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죠. 자, 그것은 이 상황과 사가랴의 상황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가랴는 의인이라 평가되고 있었고 많은 세월을 사람들 앞에서 보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가랴에게 요구되는 어떤 수준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혹은 언젠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늘 직분자에게 더 많이 물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자,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런 위치나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의 의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 5가지 부분들, 이제 뭐 큰 자가 될 것이다 해서 쭉 했던 그 5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마리아는 천사의 그 모든 말 중에서 다른 내용들은 좀 수긍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천사가 마리아를 이제 꾸짖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마리아는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천사의 말 중에 제일 첫 부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마리아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내용은 큰 내용이니까 뭐 아들이 태어나면 그럴 수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 그런데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즉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될, 남편이 될 사람은 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에게 누가 있었죠? 약혼을 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이라면 자연스럽게 저 남자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겠구나,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아들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 말이 곧바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에서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보라고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라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뉘앙스가 정말 약간 먼 미래가 아니라 거의 곧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튼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결혼 전에 일어날 것처럼 지금 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그래서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에서 37절은 천사의 답변입니다.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의 의문을 해소해 줍니다. 자,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병렬 구조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게라는 표현과 너를 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둘 다 너죠. 자, 그 표현 두 개가 이제 평행적으로 병렬돼서 나타나고, 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덮으시리니가 이제 평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시지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으로서, 퍼슨으로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단순한 능력, 그러니까 아무 그것이 없고 능력 그 자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죠. 자, 오시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혹은 일상적이고 자연적이 아닌, 그리고 비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조금 다니셨으면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정말로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어떤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덮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덮으신다. 원어로 보면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여기 그림자 있죠.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마리아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에 어떤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마리아의 몸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인데, 자, 이것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림자 혹은 그늘이라는 표현은 이 일의 자세한 과정이 신비로 덮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빛이 비추인 것은 그늘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들을 좀 세세하게 관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둠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늘은 아주 캄캄한 어둠은 아닌데 그늘은 어떤 부분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떤 일들이 자세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탐구할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그림자가 어떤 사물을 덮듯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은 모르지만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보게 됩니다. 그림자 안에 있어도 뭐가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게 되실 분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이이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이신데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이해하든, 혹은 태어날 아기는 이후에 거룩한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이해하든, 자, 사실 이제 문법적으로 문장이 이제 어디에 걸리는지 좀 어렵죠. 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아기는 본래 거룩한 이시며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후에 거룩한 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이해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35절 중간에 보시면 이러므로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이기 때문에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자, 이러므로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취하신 인성 혹은 인간된 모습, 인간된 특징, 인간된 본성 역시 거룩한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적인 본성, 신성에 따라서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성자이신데,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분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삼위에서 거룩한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메시아로, 그래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도 거룩한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인성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볼 때 그분은 동등본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낮아지신 상태가 되었는데 그 인성을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룩한이라는 의미가 중보자, 중보자라는 직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염이나 부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불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그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셨는데 마치 그늘에 덮인 것처럼 어떤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본질적인 부패를 가진 마리아에게서 부패나 오염이 없는 상태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거나 이제 아무튼 이제 갑자기 눈앞에서 불치병에 걸려서 있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낫게 되거나 이런 신비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신비는 이 신비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죄나 오염이나 부패가 없구나.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과정은 모릅니다. 그늘에 덮여 있어서 정확한 과정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 아기는 거룩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성을 가지시고 부패나 오염이나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이는 중보자에게 적합한 분이시죠. 중보자는 자신과 동일하게 인성을 가진 다른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값을 지셔서 자, 인성을 가진 존재들의 모든 죽음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인성을 가진 존재들을 위해 생명을 얻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인성을 가진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에 적합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됨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천사나 세상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나 권능을 위임받은 자들을 부르는 어떤 표현들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궁정에 속한 존재, 천사가 거기에 속해 있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인성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제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친족이란 말에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은 정당한 의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본래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이렇게 혼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을 가능성을 이제 학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죠. 원래 이제 기업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친족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바울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족처럼 부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단어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만 없으면 됩니다. 그것만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어떤 안면이 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안면이 있다.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 이것도 알게 되죠. 자, 이제 천사는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또 기쁜 일이죠. 어찌됐든 늙어서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상황인데 아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태아 감별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아기를 가지면 무슨 뭐 하는 내용들이 있죠. 뭘 하면 아들이다. 뭐 하니까 딸인 것 같다. 뭐 배를 세게 차면 아들이다.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졌다. 그리고 너도 아들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이 천사는 정말로 확실한 것을,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백적인 말이 나옵니다. 대저라는 말은 참 어렵죠. 대저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인데 대체로 보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 다니는 옛날 선배님들은 이유를 말할 때 대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어찌됐든 헬라어는 확실하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36절의 엘리사벳 사례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못하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이제 37절은 이제 엘리사벳은 임신했으니까 마리아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자, 원어의 단어는 모든 모든 일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하지만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 하나님 외부를 향하는 사역,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창조물의 본성에 따라 일하시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해가 뜰 것을 예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심하죠. 그리고 우리는 물을 주고 비료를 준 식물이 자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안심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부득이하게 애완벌레를 가지고 왔는데 잎을 주고 사랑으로 돌보면 자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본성에 따라 이렇게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 모든 본성을 뛰어넘거나 혹은 그 본성에 반대되는 일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마리아의 의문은 가브리엘이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아마 약혼한 사람이 있어서 조만간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아예 이제 못을 박아버렸죠. 네가 이해한 거 맞다고. 사람의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예시와 함께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고백했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알려주면서 가브리엘은 이제 자신의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38절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보라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보라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자, 여기서는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탄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의 뜻대로 하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의지가 보이는 표현입니다. 더 하자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끝으로 천사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 전에 어떤 일을 알려주는 일들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구약에서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좀 보시면 아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 앞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이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있는 챗GPT나 뭐 그런 인공지능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처녀가 잉태하는 이제 어쩌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특이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겠지만 그 뒤에도 마리아는 살아갈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낳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모습은 그래서 천사가 떠나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딱 입력만 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로 대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도 심지어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리아에 대한 가브리엘의 어려운 말로 하면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리 혹은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모든 의심 뒤에, 모든 불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불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의심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환상을 봤을 것이다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가진 것은 말도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 숨겼을 것이다. 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고 단지 우리보다 어떤 능력이 많은 또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정녕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줄 차례는 언제 오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하고 나서 그 다음 제 차례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안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 중에서 아주 획기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무려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됨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세부적인 과정이나 부분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런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설득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말했죠. 그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어떤 의미로 가능할까?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사실이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던 이 사건에서도 강조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순종이 향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징 중 하나를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태어나셔도 거룩한 이이십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일을 해야 할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중보자는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를 대표해야 되는데, 하지만 오염과 부패는 없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생명과 구원을 받는 통로지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 인성을 가졌으나 거룩하여 어떤 오염이나 부패가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오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오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구나.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란 사실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신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그러한 막중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 자, 하나님 되심, 인성, 그리고 인간 되심, 이 두 가지를 가지셨다는 이 교리적 명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리아가 엄마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 역할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자이신 이분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니면 두 분이 아버지인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교리를 도출해냈습니다.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으로 도출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이후 성경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구도, 성령의 임하심과 마리아의 잉태는 어떤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본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오신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인성을 창조하시지 인성을 가진 인간을 낳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물론 어떤 언약적 관계에서 이제 입양의 느낌을 가질 때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에서 신성이 나온다, 이런 온전한 의미의 출생이라는 개념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자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면 성자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가지시도록 하는 어떤 작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지 성령께서 성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을 보고 잠시 설교를 놓치다가 나중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능력으로 덮으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적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단번에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도 어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떤 날카롭고 아픈 매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으로 그 의구심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결국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들은 사가랴나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오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있습니까? 남은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길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이 있는 그 과정 중에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우리 모임, 교회 개척 모임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더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남겨두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그 약속 중 하나의 교회로 자라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수동적으로 누군가 이루어주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소망하면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소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남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라고 발음되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혹은 이제 원어를 따져서 예수와 그런 정확한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성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과정으로,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성을 가지게 된 그분을 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부패와 오염이 없는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성을 가졌다는 면에서 같으나 부패와 오염이 없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나올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하신 일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사실 중에 오늘 한 가지 사실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성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독생자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또 다르게 전환이 되면 첫 번째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심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으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인성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실은 감히 불릴 수 없는 호칭이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 덕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토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구나.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부에서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른이 돼서 노래도 부르고 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때때로 골방에서 하는 찬양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딱히 이름 나거나 유력한 자도 아니고 유망한 자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왜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한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의문에 대해 가브리엘이 답변을 하는 그 답변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지식이 점차로 마모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선명해져서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그것을 체감하는 자로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또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 중에서 또한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이 헌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낼 때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헌물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89편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편 89편에서는 이제 6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강복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큰 숫자로 248장입니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